네. 어, 네, 이렇게 수료식을 하게 되어서 너무 참 좋습니다. 제가 주일 오후마다 또 화요일 밤마다 목요일 오전마다 이렇게 함께 시간을 나누었는데 지난 4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한때 번영 신학이 조국 교회를 휩쓸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온갖 종류의 긍정 심리학과 마케팅 기법이 교회에 팽배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번영 신학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기준을 낮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저 죄송한데 핸드마이크 하나만 갖다 주실래요? 지금 모니터가 잘 안 들려요. 대중의 기호에 주님께서는 맞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의 대가를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네. 이거는 꺼주시고요. 네. 이상하게 모니터가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계속 그래서요. 네. 네,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늘 많았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요. 그러나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일종의 팬덤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팬들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때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도 이것은 듣기에 매우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또 자신들이 생각하는 더욱더 중요한 일이 떠오르면 이 팬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주저하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적당히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대충 하는 사람,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입니다. 진정한 제자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자는 눈을 뜬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인생의 가치를 진짜로 아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진짜를 본 사람입니다. 제자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극히 값준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고야 마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그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3년 첨단 계략식 표 옆에 아주 작은 글씨가 저 위에 이제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는요,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을 할 때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경험에는, 내가 말할 때는 이렇게 나라는 주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는 이런 말을 자꾸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자꾸만 생각하는 패턴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꾸만 나의 이성과 감정과 나의 어떤 경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마음속에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인간의 경험과 판단을 내세우기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을 둡니다. 그래서 내 말, 어떤 사람의 말, 어떤 명언, 어떤 주관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공동체, 내가 좋아하는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만 그 교회를 인정해주며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공동체를 무시하는 이러한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삶의 중심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믿음이 오뚜기처럼 그 중심이 있어서 오뚜기가 넘어지지만 8번,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난 4개월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신앙 성장반을 수료하게 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미 제자이지만 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이미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십니다. 그러나 저와 이렇게 4개월 정도, 16주 정도 짧은 시간 이렇게 교육을 받았지만 정말로 이 기간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의 제자다워지는,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말로 하나님께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기에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덜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미워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미워하라는 말은 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며, 처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며, 형제와 자매 혹은 자기 목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올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대충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그냥 대충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듣기 좋은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대충 그렇게 믿으면 우리를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기의 소유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제자도는요, 굉장히 급진적인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고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충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우 급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실은 미쳤다라는 소리를 한 번쯤은 들어보아야 합니다. 한 번 이상 들어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 미쳤나? 왜 저러지? 이런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대충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6주간 나눈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야말로, 그렇게 미쳐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삶입니다. 가장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장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 미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종말이라는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의 부르심, 이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이며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한번 계산해 보라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한번 철저하게 1원짜리 하나까지라도 한번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합리적인지, 무엇이 남는 장사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한번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축을 하기를 원합니다. 땅을 사기를 원합니다. 땅을 사서 건축을 하고 얼마가 들어가며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이며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먼저 이것을 다 계산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업체를 통해서 견적을 받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일인지 완성할 수 있는 일인지를 아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할 때 그 건축에 달려들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시작해놓고 기초만 세워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그 건물은 흉물이 될 것이며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9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자인 척 했는데, 제자의 삶을 시작하기는 했는데 미처 비용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아니요, 저는 못하겠는데요, 더 이상은 못 가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계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일들을 했기 때문에 끝내 제자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건축을 시작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제자의 흔적은 보입니다. 살짝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가기는 가는데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팬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릴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의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거나 자기의 생각에 조금만 따라주지 않으면 언제라도 예수님을 버리고 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전혀 계산해 보지 않고 그냥 좋다고 따라다니다가 자기의 비용 계산에 조금만 맞지 않으면 틀어지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라면, 진정한 제자라면 정말로 계산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제자로서 사는 삶이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전쟁을 하는 임금에 비유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먼저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전쟁인지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현명한 왕이라면 여러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면 전쟁을 벌여야 하며,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면 재빨리 화친을 보내서 저는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현명한 왕입니다. 이 전쟁에 국가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욱더 값어치 있는 삶인가? 무엇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값어치 있는가? 무엇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값어치 있는가? 무엇에 우리의 열정과 젊음을 드리는 것이 값어치 있는가? 그것을 정말로 1원짜리 하나까지 다 계산해 보라 라는 것입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 선교를 위해서 떠났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29세의 꽃다운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그때 당시에 휘튼 대학이라는 아주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그 미래가 전도 유망한 이 젊은이가 무엇이 부족해서 에콰도르의 그 부족민, 그 식인 부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떠났겠습니까? 그는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젊음의 때에 가장 가치 있게 나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는 고민해보고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일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안락함보다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달콤함보다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다. 그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자 한다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 그것은요, 그 가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잘 나간다 하더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일에 투자하면 그 일은 영원하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영원한 일에 투자하며 우리의 삶을 들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 그 생명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계산이 끝난 사람, 영원하지 않은 일에 모든 것을 걸기보다 영원한 일에 자기의 삶을 걸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 성장만을 통해서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이라는 것도 사실 수단에 불과합니다. 구원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수단에 불과하며 이 구속 사역도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끝이 나지 않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저 천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성장반 수료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포도원에 일찍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에 일찍 들어오셨습니다. 일찍 들어왔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일찍 들어왔으면요 더 누리셔야 됩니다. 더 누리셔야 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첨단 계자시교회라는 포도원에서 마음껏 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산을 확실히 끝내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내시기 바랍니다. 저울질하지 마시고 계산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 대충 드리지 마시고 온전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몇 시에 들어왔는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옆 사람이 몇 시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포도원에 들어왔다면 그 포도원에서 힘을 다해 포도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포도원을 즐기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책자의 끝부분에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이 윌리엄 보든이 성경책에 남긴 짧은 문장을 소개합니다. 이분도 20대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윌리엄 보든이라는 분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떠났다가 20세에 빨리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경책에 이런 글이 남겨 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런 글을 그는 남기고 이 세상에서 영원한 가치를 그는 추구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녹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핑계를 대며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냥 편안하게 지낼까? 내가 원하는 것만 어떻게 하면 할까?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만을 생각하며 인생을 허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녹슬기보다 다하져 없어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기꺼이 합니다. 기꺼이 자신을 사용합니다. 기꺼이 자신을 헌신합니다. 공동체의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 그것을 노출시키고 무너뜨리기보다는 기꺼이 자신의 손을 그 연약한 틈바구니에 집어넣어서
공동체를 지탱하는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합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계산이 끝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체성이 끝나지 않은 사람, 아직도 계산이 끝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세상에서 저울질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까를 끊임없이 궁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다니며 인생을 후회하며 인생을 그저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일에 자신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 영원한 가치에 눈을 뜬 사람, 이런 사람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성장반이 끝이 나고 수료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성장반 수료의 끝을 완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신앙생활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신앙성장반 수료생들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네, 목소리가 작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네, 아멘.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는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참단 계자식교회에서 몇 년 있었는지도 물론 중요하죠. 잊어버리십시오. 다시 아이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나는 신앙 성장반을 이제 기점으로 나의 신앙을 다시 시작한다, 나의 여정을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후회 없이 하나님 나라라는 포도원을 섬기며 많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역에 아낌없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릴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만났을 때 천국에서 많은 우리의 추억거리들이 풍성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 상급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시원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성장반 수료조 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합니다.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높이니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길을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계산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우리가 펜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며 전부를 드리며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였사오니 주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 정말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 그렇게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남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를 드리며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아름답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우리가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서 주님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보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주님 영원한 생명을 한 영혼 건지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사역하며 주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첨단결야시 교회가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계산을 다 끝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기를 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신앙성장반 수료생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결야시 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